자, 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합독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지금 우리가 좀 미션을 두고 좀 집중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렘넌트 지도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렘넌트 서밋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도자로 준비되어지고 서밋으로 준비되어서 뭐 해야 됩니까? 전도자로서 해야 돼요. 그죠?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전도자의 세상 정복 방법입니다. 세상을 깨부수겠다는 게 아닙니다.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오죠.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인정 안 되면 안 돼요. 그럼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뭐가 결정할까요? 빨리 언약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스펙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 나왔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실력과 능력과 배경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내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크게 쓰임받을 거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낮아질 거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귀하게 될 거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천하게 될 거냐, 모든 여러분들이 죽고 살고 생사복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거 인정 안 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이게 맞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는 게 뭐겠어요? 네.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렘넌트들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하나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렇죠? 예배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잡으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매일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면요, 성공하는 만큼 세 가지 따라옵니다. 뭐 따라오는지 아세요? 진짜 따라옵니다. 뭐 따라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신앙에 어마어마한 증거가 따라와요. 여러분들 신앙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만큼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 번째 응답 받습니다. 맞아. 세상 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성경 66권의 증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하나님이 시대마다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죠?
여러분들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반드시 세 가지 가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가난해요? 어떤 가난이 찾아오냐? 영적 가난이 찾아옵니다. 영적 힘 하나도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영적 가난 반드시 찾아옵니다. 두 번째 가난 찾아와요. 여러분들 어디에 잡히냐? 육신적 가난에 잡힙니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안 돼요? 삶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 번째 가난 찾아옵니다. 뭐 찾아오냐? 경제적 가난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업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응답 잡아야 됩니다. 에? 예배 성공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여러분들이 바울이랍니다. 신약 성경이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단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7절 하나만 뺏어갑니다. 뭘요? 4장 9절요. 뭘요? 예배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사람만 딱 증거될게요. 여기에 대한 증거. 여러분들요. 구약 최고의 지도자 다윗. 다윗이 얼마만큼 예배에 성공했냐? 요 정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약 딱 잡으세요. 다윗은요. 예배가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윗의 여러분들이 인생 목적은요. 목표는요.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돼서 많은 거였습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다윗의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이 가슴을 바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시편 84편 1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까지 이야기입니까? 요 중심이면 진짜 좋겠어요. 이런 사람 한 명만 나와도 돼요. 뭐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까?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죠? 다른 말로 할까요?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한 날이 왕궁에서 있는 첫날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고백했다니까요.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성전에 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소원이다 그랬잖아요. 왜요? 그 정도로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 주셨는지 아시죠? 그죠? 여호와의 신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 감동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악령이 도망갔어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드렸는데요. 믿음과 여러분들이 뭡니까? 전문성을 길렀고 영성과 지성이 하나가 딱 됐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 딱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우습게 보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배를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본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장 가치 있게 쓰십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 사람만 이야기할게요. 다니엘요. 어느 정도 예배에 성공했냐? 다니엘의 인생 최고 1순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단을 쌓기로 뜻을 청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축복하셨습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객들보다 뛰어난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모든 학문을 통달하는 뭘 주셨습니까? 명철을 주셨어요. 이거 여러분들 다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 명의 왕을 여러분들이 도우는 총리로 하나님 딱 세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그냥 들어요. 세 번째요. 뭐죠? 한 사람만 더 할게요. 바울요. 바울이 예배에 어느 정도 성공했냐? 여러분들이 바울의 인생의 최고 가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였어요. 그죠? 이거를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울에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로마를 정복하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혁이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혁이가 이번에 호주에 갔다 왔잖아요. 뉴질랜드죠. 요 놈이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냐? 교회에 자기 같은 이제 여러분들이 남자 청년들이 많이 없대요. 여자들이 많대. 우리가 막 농담으로 야 성혁아 니 행복하겠다. 우리 성혁이 여러분들 뭡니까? 관심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성혁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음향이나 많은 부분들은 이제 우리 성혁이가 여러분들 심부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데는 피곤하니까요. 부담되는데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불러가지고 중요성을 그때마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완전 교회 중심으로 딱 있어요. 이게 제가 성혁이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성혁아, 네가 대학 들어가면 아마 전에 없었던 부담이 올 거다. 공부해야지. 따라가야지. 대학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프로그램 또 따라가야지. 지금이야 네가 그런 대학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대학에 들어가잖아 이번에. 네가 덜 가한 거지. 대학 들어가면 엄청나게 부담될 거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절대 속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우리 강현쌤도 알고 저도 아는 한 랩런트 이야기했어요. 랩런트 선배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미국에 영산업인 회장, 지금도 영산업인 회장입니까? 미주 전체 영산업인 회장 황영기라는 여러분들이 랩런트 선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고학년 때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청소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방학만 되면 한국에 나와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강연쌤이랑 어울려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우리 강연쌤 또 생긴 거는 완전 1.5세 2세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연쌤이 저것도 참 희한해. 한국 사람 아이들하고 안 놀고 늘 여러분들 1.5세 2세들랑 놀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도 봐봐. 저 국제적 머리라니까요. 저 머리가 영원히 변하지가 않잖아. 절대적인 머리, 유일한 머리, 오직의 머리. 재창조의 머리가 없어. 저 유일성의 머리 그까지만 갔어요. 저기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옷도요 보니까 어느 정도 나중에 보니까 1.5세처럼 입고 다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 친구랑 자주 다녔다니까요. 연기라는 친구랑. 강연이 여러분 강연생보다 나이가 1살인가 2살인가 어리죠. 지금은.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들이 고학년 때 미국을 가놓으니까 한국어도 잘할 수 있고 또 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마누엘 그 여러분들 원싱턴 임마누엘 교회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시켰냐면 목사님이 그때 당시 서대성 목사님이요. 우리 얼마 전에 오셨다 가셨죠. 영어로 주보를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주일 딱 되기 전에 날라오는 거야. 그럼 그걸 다 번역하는 거예요. 그걸 다 번역해서 주보를 영어 주보를 만들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영어로 다 녹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일이 많겠어요. 자기 학업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뭡니까? 친구들하고 놀기도 해야 되죠. 근데 목사님 자기한테만 다 맡겨놓은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시험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밤새서 이제 교회 일을 할 때 있는 거예요. 너무 어떤 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만두려고 하면 목사님 또 힘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버렸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말씀을 녹취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녹취를 해야 되니까 메시지를 얼마나 이렇게 듣겠습니까? 계속 들릴 때까지 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만큼 축복이 딱 돼버렸냐면요. 본인의 고백입니다. 강현쌤하고 저하고 같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 이 친구가 WRC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사회자가 한국어로 하면 영어로 사회하는 그 친구가 이 친구예요. 지금 이번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여러분들 생긴 것도 스마트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엘리트적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요. 딱 뭐였냐? 요겁니다. 요거 딱 중심이에요. 예배와 교회. 근데 하나님 얼마만큼 축복했냐? 그거 했는데 교회에서 그거 했는데 번역하고 목사님 거 녹취하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했는데 그거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어느 날 연락이 딱 왔더랍니다. 자기도 어떻게 연락이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날 연락이 왔더니 누구한테 원래 연락이 왔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백악관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통역이 필요하다.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통역으로 부른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대통령 옆에 가봤냐? 백악관 가봤어요? 그 여러분들 백악관에 초빙돼서 딱 간 거예요.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들 수행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싹 다 통역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마어마한 이게 여러분들 발판이 딱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미국에 몇 명이나 한국의 아이들 몇 명이나 여러분들이 백악관 갑니까? 몇 명이나 두 대통령을 만납니까? 두 대통령 동시에 만났다니까요. 그때 당시 대통령 부시입니까? 대통령 그대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거기서 또 많은 걸 하나님 보게 한 겁니다. 이게요. 굉장한 발판이 되어서 스카우트 됐잖아요. 어디 스카우트 된 줄 압니까? 월가예요. 골드만삭스에 그 있는 데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스카우트 됐다니까요. 서로 데려가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데려갈 때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헬기가 데리러 왔대요. 여러분들 헬기 데리러 왔어요? 헬기가 데리러 왔대요. 헬기 타고 갔대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기 실력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여러분들 선배 몇 명 데려갔거든요. 그 친구가 여러분들 선배들 보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절대 예배와 교회 놓치지 마라. 요거 중심으로 살아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답니다. 다예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에 따라 예배가 되고, 예? 기분 나쁘면 예배가 안 되고, 안 돼요. 이거 딱 여러분들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캠프가 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 가지 예배가 된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느 날 시대 살리고 세계 움직입니다. 뭐요? 강단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때 진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면요 여러분들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홀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요때 뭐 해야 돼요? 말씀의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치유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치유되어지고 서밋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다라니까요.
렘넌트 전도자의 세상 정복하는 제1의 방법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자, 요게 되어지는 사람은 여러분들 강단 예배 놓치면 이거 안 되어지겠죠. 홀로 예배 안 돼요. 홀로 예배 안 되는 사람은 이 세 번째 예배가 안 됩니다. 뭐죠? 여러분들 삶의 예배요. 많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취시키는지 내 삶 속에서 늘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되면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언약 잡는 하나님 축복 길기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예배가 되는 사람은요. 여러분 서론이 중요합니다. 본론은 되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예배가 되는 사람은요. 문제 오죠. 어려움 오죠. 갈등 오죠. 실패와 여러분들 위기 만나죠. 한계 만나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줄 압니까? 반드시 요거 찾아 붙잡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반드시 뭐든 메시지부터 찾아서 붙잡습니다. 일부 예배.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갈등 와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의 메시지 찾아요. 메시지 못 찾는다. 갈등해야 돼요. 문제 왔는데 그 속에서 메시지 못 찾는다. 못 붙잡는다. 문제 속에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메시지 없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뭐가 갈등됩니까? 갈등을 여러분들 주는 사람과 갈등을 주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메시지 놓친 내가 문제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요 세 가지가 되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메시지부터 찾아냅니다. 메시지 찾아서 붙잡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답니다.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요.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증거로 메시지 찾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증거로 메시지 붙잡고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다라니까요. 기도로 갑니다. 이해되시겠죠?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언약 잡으실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꼭 잡으세요. 어떻게 해요? 언제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요. 반드시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맞아 혼자 있을 때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가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리는 게 위드예요. 줄 2부, 1부, 2번째 하나님의 방법. 그죠? 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로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기도합니다. 사람의 이런 말 저런 말 틀린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들 요 세 가지 기도가 되면 돼요. 세 가지 기도 됩니다. 메시지가 분명한 사람은. 세 번째 무슨 기도가 되냐? 여러분들 메시지가 분명한 사람은요. 메시지를 분명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혼자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 메시지 붙잡고. 메시지가 분명하고 여러분들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들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소리에서 하나의 음성 듣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반드시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 뭐 찾아내요? 하나님 계획 찾아냅니다. 원네스. 요게 누르시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르니까 여러분들 왜 안 되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종교 생활이 아니라 너무 많이 종교 생활해요. 여러분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6일이 신앙생활이 돼요. 여러분들 6일이 신앙생활 되길 기도합니다. 6일이 신앙생활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6일이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이거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생활 분명히 하라며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뭐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걸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 속에 있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뭐요? 그 일 속에 있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입니다. 요게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예배 회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배가 안 될까요? 제가 이제 요 이야기 하려고.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견디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매일 학교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다성화되면 안 돼요. 예배가 매일 들어서 형식화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예배가 매일 들어서 형식화된다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밥 매일 안 먹어요? 네? 예배는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면 드리면 드릴수록 인간은 살아나요. 매일 예배 들어서 예배의 가치 모른다 생각합니까? 매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행식이라 생각합니까? 매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가 타성화된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 속는 말입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왜 예배가 안 될까요? 이게 예배인데 왜 예배가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이거부터 해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입니다. 피제사라는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 뒤에 제사가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예?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들 예배 안 돼요. 자, 증거 볼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요. 누구죠? 여러분들 잘 아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4절에 보면요.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들어야 된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았습니다. 왜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까? 에? 이거 아닙니까? 아벨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오신다는데 이거를 놓치지 않고 누리는 방법으로 준 게 뭡니까? 21절입니다. 양의 피 발라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이게 피제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벨이 양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이거를 잡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가인이 복음 놓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놓치면 예배 안 됩니다. 이런 일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잘 보세요.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제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그랬어요. 가인 보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죄가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요. 뭐죠? 너희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놓쳐버리면요 반드시 지옥 배경은 여러분들에게 파고 들어옵니다. 반드시 지옥 권세가 여러분들 사로잡습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불신앙이 여러분들 문 앞에, 여러분들 가는 문 앞에 불신앙이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갑니다. 나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죠? 영적 상태가 어디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에 딱 잡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요. 예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선지자 집중하세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뭘 쌓아야 됩니까? 단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다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만드는 지옥 배경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들이 맞아? 요거 싸우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만나는 길이 열리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길 속에 있게 됩니다. 아멘. 반드시 가셔야 돼요. 선지자. 그럼 여러분들 끝입니다. 여러분들 요금면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예배 왜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창세기 4장 8절요. 여러분들이 아벨의 제사만 받는 걸 보고 가인이 분노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죠? 누구에게 잡혔어요? 사탄에게 잡혔어요. 사탄에게 잡혔다는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요? 요한에서 3장 12절요. 뭐라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잡혀서 아우를 죽였어요? 사탄에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복음 놓치면요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탄은 이간질하고 분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들 분열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부탁입니다. 조금만 하세요. 뭐요? 왕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뭐요? 단사하세요.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사단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분열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인 왕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꼭 하세요.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12절요. 요 피제사 놓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호력을 네게 주지 아니하며 네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잡으세요. 뭐가 저주입니까? 여러분들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저주를 하나님이 정의를 하십니다. 유리하는 자입니다. 유리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자로 이겁니다. 떠나보내다, 빗나가다. 이겁니다. 흘러 떠나보내고 빗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빗나가서 뭐든지 여러분들 것이 안 돼요.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빗나가서 뭐든지 여러분들 여기에는 뭔 말도 있는지 압니까?
떠나가다라는 말도 있어요. 뭐든지 내 것이 안 돼요. 이해됩니까? 돈도 내 것이 안 돼요. 네? 돈 벌어요. 근데 내 것이 안 돼요. 학업해요. 내 것이 안 돼요. 말씀 들어요. 내 것이 안 돼요. 그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 것이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뭐든 내가 안 돼요.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주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제사장에 집중하는 단사하세요. 이리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여러분들 삶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전도와 현장이, 기도와 여러분들 학업이 일치되어지는 삶이 딱 회복됩니다. 그죠?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축복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답 내리세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론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되어야 여러분들 뭐합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내가 세워집니다. 자, 하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드디어 여러분들 뭐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말씀과 내가 소통 딱 됩니다. 드디어 말씀과 내가 만나는 사람이 소통 딱 됩니다. 드디어 말씀과 여러분들 지역 전략 메시지 기억하세요. 현장이 소통 딱 됩니다. 요 응답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 캠프 나가니까.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입니다. 뭐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받는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소통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요. 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세상 근심하지 마세요.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사망. 여러분들 다 죽입니다. 그러나 내가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뭐가 성령 인도일까? 그거 근심하는 전도자의 근심은요. 뭐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반드시 전도운동의 역사를 이룹니다. 요거 하세요. 오늘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요. 진짜 성령인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365일 중에 1분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질문해도 역사하십니다. 자, 계속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딱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의 고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인도 받을까? 뭐가 하나님의 계획일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요거 말고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거를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이 고민을 계속하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눈이 열립니다. 제일 먼저 열립니다. 제1의 눈이 열립니다. 뭐가 열리는지 아세요? 드디어 요게 보입니다. 가장 먼저 이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성전 삼고 내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심이 보입니다. 아멘. 엄청 행복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봤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굉장한 감사와 감격과 뭐가요? 행복요. 매일 요 속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게 뭐죠?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눈이 열립니다. 제2의 눈이 열려요. 제1의 눈이 안 열리면 요 눈 안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면요, 질문하는 만큼 요 눈 열립니다. 저절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이 열립니다. 뭐가 보이냐? 모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요거 찾는 눈 열립니다. 하나님 계획 찾는 눈 열려요. 하나님 계획 보는 눈 열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드디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그죠? 요 속에서 드디어 뭐가 돼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 찾는 게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드디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더 이상 방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정인으로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응답을 딱 옵니다. 그죠? 자,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요게 바로 여러분들의 전도 방법입니다. 쉽죠? 요렇게 되면 제3의 눈이 열립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뭐요? 전도의 눈이 열려요. 여러분들 성령님도 받고 해서 매일 질문하세요. 끝없이 질문하세요. 그러면 요 세 가지 눈이 딱 열립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가 열리냐? 전도의 눈이 딱 열립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의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의 현장을 가지고 뭡니까? 전도 생각합니다.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없이 질문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든 안 하든 이걸 두고 전도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님도 받으면 끝입니다. 아멘. 요거 딱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요거 아니에요. 서론. 그죠?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현장이 전도운동 속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뭐가 딱 보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이 딱 보입니다. 그죠?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하나님 붙이십니다. 그죠?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현장을 보게 하시고 문을 딱 여십니다. 이게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 잡는 하나님 축복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요. 지금 여러분들이 캠프 중이니까요. 반드시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 분석하시죠? 세 가지 포인트 놓치면 안 됩니다. 뭐요? 그 현장에 가장 시급한 거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거 찾아내세요. 끝없이 질문하세요. 그죠? 그리고 그 현장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바디 찾아내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미션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딱 붙여봐야 됩니다. 메시지 붙여봐야 돼요. 메시지를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정확한 여러분들 메시지 딱 붙여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도 기도입니다.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이 그러니까 답니다. 기도 제목 딱 잡아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전략. 이거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서로 포럼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전도 전략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섯 번째입니다. 6가지 하셔야 돼요.
이걸 두고 매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모여서 이제 미션 오면서 전도 기획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그러면 매주마다 여러분들 전도 기획하셔야 돼요. 이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 자, 요걸 가지고 6번째입니다. 전도 캠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배 성공합시다. 옆 사람에게 예배 성공합시다. 네.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 3재앙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3축복 속으로 가시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 아레레스 가족들이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인생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하옵시고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옵시고 인생의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3재앙을 무너뜨려 주옵시고 3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단과 흑암이 무너져 내리고 어두운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야말로 지옥 배경과 불신앙이 무너져 내림으로 영적 실상과 증거가 보여지므로 굉장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하나님과 분열되어 육신만 남는 저주재앙이 무너져 내림으로 영적으로 집중하여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시간들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레레서와 모든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야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매일의 날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 인도받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현장이 미래가 전도운동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아레레스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3재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현장 갑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보여주는 응답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